할렐루야. 자, 시편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죠? 페이지로 863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생각의 창조 능력과 그리고 생각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있어요. 그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은 우리 어떤 위치에 내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생각,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하나 게 있죠. 그래서 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뭘 만들어내든 다 그건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 생각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의 창조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어느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나 우리의 운명이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에만, 여러분 생각으로만 정해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정해질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질까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생각이, 제가 계속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 생각이 굉장히 이 영적인 원리 중에 또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이 생각을 풀 건 풀고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이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그 생각의 위치를 다시 정리하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거와 저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할 때 우리의 생각의 기능, 이 창조의 능력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정상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 이건 기본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야, 다른 신 두지 마라.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로 가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줄 거야. 그러면서 말하죠. 그 대신 너 입만 열어. 요구하라는 거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이었고, 또 그걸 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했어도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대요. 도대체 강심장이죠? 주님이 하라는데 자기 생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요. 그렇다면 그런 창조한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왜 창조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그냥 우연히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돼서 나오신 하나님의 의지적인 어떤 결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러한 일을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게 내게 필요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걸 만들겠대요.
그냥 만드나요? 왜 만드냐? 이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난 만들어. 자,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의지적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계획한 겁니다.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뭘까 그럼? 왜 인간을 만들 계획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계획에 따라 창조된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요. 내가 이것을 창조해서 이러한 일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뭘 했죠? 창조한 목적이 있죠. 거기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뭐 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는 게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3장에 보면 창조한 목적이 또 나오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은 뭘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동급의 존재를 창조해서 자기와 교제하고 자기와 사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함께 같은 형상,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싶어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교제 대상으로 창조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우리들이 여러분 반응과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교제한다고 할 때 어떤 게 이루어져야 그게 진실한 교제예요? 쌍방이에요. 쌍방. 나 혼자 여러분 나 혼자만 여러분 좋아하면 그건 짝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으면 그게 그 가운데서 진정한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사람을 만들고 또 자신의 형상을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와 같은 존재로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에게 그런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줘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이제 그 뜻에 완전히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아담은 거기서 온전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지정이, 하나님 주신 지정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반응했어. 그래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반응하면서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인간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이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처럼 온전히 반응할 때만 창조 목적을 완성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거를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면 목적을 완성하는 거를 배워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알았냐면 그게 거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배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 고난이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반응하고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마. 나먹은 다 먹어. 그것에 대한 결정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역시 그렇게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짜 최고의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 식구로 표현하면 아담의 생각을 순종했고 감정을 복종시켰고 그 다음에 의지를 굴복했어요. 그분께. 그게 바로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래서 아담은 그 모습 속에서 목적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은 나왔죠. 어떻게 가야 돼요? 예. 복종하고 모든 걸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의 위치가 어딜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거절할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의 위치는 어디예요? 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만이 목적을 완성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각이 구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권 자기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독립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표현한 게 창조 능력과 독립성. 이 생각이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목적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독립성 그건 아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그런 독립성과 그 다음에 영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야. 근데 나는 아니요. 난 이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립성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가 설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 내 생각은 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은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아담에게 도전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담에게 뭘 도전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 말고 너 생각, 네 생각이 뭐야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한, 물론 아담한테 한 게 아니죠. 하와한테 네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하지. 그 하나님 생각이고 너 생각은 뭐야? 선악과 보고. 그래서 너 생각대로 해. 이게 바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했던 내용입니다. 너 생각대로 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고 굴복하면서 권위 아래 나가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사단은 그걸 반대로 해서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완전한 독립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생각이 발전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런 내 생각, 이제 아담이 넘어갔죠.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는 독립성이 발전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성경에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죠.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세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을 이 하나님 말씀과 목적에 여러분 그 목적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해버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바로 지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멀어지면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이 땅 보냈대요. 하나님 목적이 있대요. 참 이거 많이 듣죠. 도대체 계획이 뭐야? 이 목적이 뭐야? 뭐 이거 얼마나 콜링이라고 제가 강조하죠. 이게 뭘까?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냈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각자 있다고 있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다 미래를 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우리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실까? 아니면 각자에게 독립성을 줘서 우리들이 그 계획을 찾아서 살도록 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독특합니다. 각각 다 달라요. 개별적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를 통해서는 다르지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쓸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각각 다 다르게 사용하기에 알맞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도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알맞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땅 보내셨을 때 각자에게 창조의 기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창조의 기본 목적, 다스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건 생각하지, 세 가지만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그런 창조 기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제하며 살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이 기본 목적과 계획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반드시 완성될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번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질문하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운명은 무엇에서 만들어져요? 무엇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근데 이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지만 내가 이걸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국 나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의 목적과는 실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논리에서 볼 때 생각은 창조의 능력, 창조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결과를 만들어지도록 하는 기능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창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창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 뭐 생각이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이것이 꽃이구나라고 하면 딱 생각하면 괜찮아.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되기를 바라는 형태 있죠? 참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형태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연계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또는 허용되게 하는 것이 그 창조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왜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백성에게 재앙 내리냐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야. 그렇게 설명하여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했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내가 그대로 재앙을 내려주겠대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생각을 자신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결과가 나오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안 듣겠대. 그럼 우리들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내가 속이는 옳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12절에 그래? 그러면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두고 그 의미대로 행하게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반응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과 저희 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부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낸다면 그 생각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역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콜링이 뭐냐는 제가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콜링은 정해져 있어. 기본 누구나 다 하는 거. 다스리고 영광 돌리는 거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이제 이때에 엔타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콜링이 뭔가는 여러분 찾아야 되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니, 하와가 창조되기 전까지는 아담은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응했어요. 목적대로 반응했죠? 그런데 하와가 생긴 이유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감정, 생각의 영역에 하와의 말과 행동과 의견이 들어와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겠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 뭔가 끼어들 때 우리가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뭔가 딱 들으면 거기에서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조건적인 단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합니다. 조건적인 단서를 달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해야 돼. 선택하도록 유도해서 그러고 나서 또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도 언급해요. 너가 이걸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오지만 너희가 이런 반대 걸 선택하면 이런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조건적이에요. 축복할게.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하면 축복할게 그래요.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들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생각과 의지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주님 자신의 목적 완성이 좌우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선택하면, 한번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 우리가. 뉘우쳤다가도 또 반복해, 또. 그때가 되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성경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이든 보면 그래요. 선택은 해요. 그 다음에 너가 꼭 올바른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책임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우는 보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거 올바른 선택하라는 거. 왜? 이상한 놈이 들어올 거니까. 그런 거예요. 너가 이거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데미지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럴 경우는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가 올바른 선택할 수도 있도록까지 좀 이렇게 어떻게 나를 확 주관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주님 그래 안 그래요.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 결정권도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게 바로 보호 안전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존재론적으로는 독립성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목적에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저의 위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은 어때요? 그 위치가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지금 이 목적과
이 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삶을 사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위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거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살 때 나타나는 그런, 저는 그래 부작용, 좋지 않는 것이 뭔가를 봐야 돼. 그걸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내 생각은 은혜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갖는 건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는 아니야.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목적을 대항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생각해서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다 반대로 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전하면 이것이 발전하면 뭘로 표현된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그죠? 자기 소견 오른 대로 막 나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분리된 우리 생각의 독립성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실제 생활 속에서요, 치명적인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해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 4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만과 착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가게 되면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제 생각에서 재워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너 내게 입을 열어. 그럼 내가 해줄게. 근데 내 생각이 지웠어. 아니요,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게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없애면 내가 바로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그러니까 마귀처럼 자신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거를 의식을 못 하죠. 그래, 바울 사도가 그랬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선거 뒤에 거기서 또 넘어질 것까지 걱정해.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착각해. 나는 잘 서 있어. 겸손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왜 그런 착각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일 때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거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할 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내 생각의 결과로 올 수 있고, 아니면 과거에 어떤 내가 행했던 것이 지금 나한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어리석은 그는 탓하지 않고 누구를 해요? 우리가 조금 이 상태 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서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면서 이때 가면 자기 힘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자기의 감정, 느낌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 원망, 불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계속 그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제가 잘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꼭 이게 하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교만함, 이런 걸 다 깨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죠. 너희 생각을 다, 그런 생각을 다 한꺼번에 사로잡아서 누구한테 복종시키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 그냥 결국 그 말씀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은 쉽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사는 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유를 선언하고 살아가, 지금. 그래서 복종하라 그래요. 생각을 복종시키라.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 보고 바로바로 거부할 거 거부하고 하라고 제가 가르쳤죠. 네.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교만하고, 그리고 착각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자, 이게 여러분, 자기 생각의 그 독립성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며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제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원래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원래대로 목적대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래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나에 의해서 제한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제한받으신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지만 그 다른 피조물들에는 제한 안 받아요.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 잘 움직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한테만 하나님은 제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이길 수 없다는 말 있죠.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고. 그 이치와 똑같아요. 예, 똑같아.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부모의 마음, 그 자녀에 모르니까 저는 그러지, 알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냥 부모가 당해주는 거죠.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냥 인간에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제한을 받아. 그러면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 제한 받으실까요? 우리에서, 성도들에게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과 뭐랄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나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주님은 제한당하신다는 거, 침묵하시고. 자,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요. 행동 안 하십니다. 우리 성격으로 다 우유부단한 성격 있죠. 우유부단해. 확고하지 않고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함으로써 행동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격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거 우유부단한 분들을, 그런 분들은요, 두려움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확고하게 못하는 거예요. 항상 머뭇거려. 아니,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가까마까. 우유부단하며, 그 뭐냐, 두려움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의 두려움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 너가 발만 띄면 내가 일하는데,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때 그래요. 제사장한테 발 집어넣어. 아니, 거기서, 아이고, 그때 당시 물이 넘쳤어요. 요단강이요. 그 계절의 이스라엘 거기 계절 때문에 불이 넘치는 때인데, 잘못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주님 그래요. 먼저 언약궤 열면 제사장이 들어가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요?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줘. 그럼 내가 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이것 때문에 내면 두려움이 때 어떤 액션을 안 하니까 주님도 제한받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냐면 불신앙 또는 불복종하는 거. 좀 다른 표현으로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 사는 사람. 시편 78편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제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번 이상을 내가 그렇게 초자연적을 보여줬어도 너희들이 나라 불신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올바른 걸 행하지 못하면 제한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불복종하려고 하는 거. 자꾸 불복종하고
불신앙, 믿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에 대해서 의해서 제한받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요. 여기 나오죠? 내 소리를 듣지 않아 청종하라. 내 말을 청종하라.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제한받습니다. 본문에 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으면요, 먼저 생각으로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생각대로 행동해요. 행동할 때 벌써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축복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너 여보를 열어, 그럼. 근데 안 해.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는 걸 실패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때그때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할 때든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내적으로 들려주시든 감동을 주시든 간에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독립성을 주장하면 그렇게 제한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하나님 앞서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서간다 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서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신발을 벗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신발 벗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고서 어떻게 해요? 대신 하나님 뒤처리 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 이것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이거 다 풀어주세요. 에라이. 이게 바로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뒷땜방하는 거예요. 뒤처리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은 고용된 일꾼이야. 신분꾼이야. 그걸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게 좋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또 할지도 몰라. 근데 이 부분은 안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인생 오래 산 분들이 더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나님 앞서 한다. 따라가야 되는데, 앞서가는 일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어떤 일이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중단하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성령 임재를 중지시켜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인격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인격체이죠. 그분도 인격이십니다. 근데 인격이신 그 성령님 일하시는 것을 중단시켜요. 누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한테 오늘 기도할 때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걸 생각으로 딱 거부해. 그러면 중단해버립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분위기에 예민하신 분인데 성령을 거스리게 해봐요. 그러면 그분은 반응 안 하세요. 여러분, 각자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 있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소리에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확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민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뭐가 터져? 뻥 터지죠. 그렇게 건드리면 뭐가 제일 먼저 와요? 생각으로 반응하죠.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얼굴에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출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공간, 그래서 집회나 이런 어떤 기도 자리에서 분위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 도대체 소문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딱 그런 분들이 몇몇 번 오잖아요. 벌써 이 성령이 제한받아요. 딱 분위기를 딱 이게 흩어놔 버려요. 이거를
대부분은 모르죠. 근데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성령의 일하심이나 이게 기도할 때 이게 성령이 운행하신 걸 저는 느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좀 은사가 있으니까, 이게 나름대로 분별이 되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딱, 예. 그래서 하고 나면 찬양하고 타는데 어딘가 싸해요.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싸해. 어디서? 뒤쪽에서. 왜냐면 그분들은 다 뒤에 앉아. 그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뒤에 앉죠. 앞에 와가지고 어떤 게 해보자. 이거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제일 뒤쪽에 앉아.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리 꼬기도 하고 하면서 딱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에서 벌써 풍기 나오는 게 성령을 풍기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분위기를 다 휘잡는 어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와서 그러면 이거를 잘 바꿔야죠. 그거는 이제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게 좌우돼 버려요. 산만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산만해져.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예배당에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나 찬양이나 경배의 그런 어떤 모양에서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한테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위한 공간,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찬양 또는 음악 이거 중요해. 여러분, 근데 성령의 일하심을 중단한다.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분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속에서 반응하셔야 되는데 반응 안 하세요.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성령 임재 안 해, 그러면.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 앞에서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냥 급하게 오거나 이게 아니고 주일 예배 때는 항상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준비. 왜? 그래야 예배 와서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달랑 바쁘게 막 급하고 이런 경우 본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예배 분위기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사람을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어요. 가스펠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찬양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 가사만 멜로디만 왔다 갔다 하지 전혀 없어. 하나님은 받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 아무거나 하지 마. 성령님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목금은 제가 좀 오픈해 줬죠, 여러분. 수목금은 좀 이제, 이런, 저런 찬양 해도 돼. 그러나 주일날은 사람 중심으로 찬양 준비면 안 돼. 주님께만 먹고,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그분이 해야 돼. 그러면 찬양도 그분이 어떤 걸 받으실 걸까를 거기에 포커스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찬양을 준비하거나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자기 신앙의 수준에 맞는 찬양만 해요. 자기 신앙의 수준에 맞는 찬양만.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이런 거 잘 들어야 돼요. 내 수준에 맞는, 내 신앙이 그 찬양 곡을 보면 그 사람이 현재 그 신앙의 상태가 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잘못됐다고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금은 괜찮지만 주일만큼은 사람의 찬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찬양, 그 사람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곡들을 잘 봐야 돼.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게끔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을 중단시키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보좌 앞에 왔잖아요. 그분의 보좌 앞에. 그러면 보좌 앞에 왔는데 왜 나한테 집중하냐고요? 왜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려고 저 사람 하려고 하냐고. 안 된다는 게 그거.
사람 중심 행동하는 거.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제가 제 자신이 허용을 안 해요. 절대 누가 뭐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부분에서 허용하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 자신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예배와 찬양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다. 요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령,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 성령의 일하심을 중단하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멈추게 만들어요. 물론 또 그런 상황을 이제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또 다시 이렇게 성령이 일하시게끔 만드는 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리드가 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가 왜 통성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 무조건 통성기도잖아요. 주일날도 그렇고 통성기도 아니야. 통성기도 하면서 다 풀어내야 돼. 영이 묶여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끔 지금은 얘기하죠. 영을 풀어라 얘기해야 돼요. 어떤 오면 영이 그냥 이렇게 보여. 이게 꽉 눌려있어. 그럼 풀지 않으면 그거 와서 그냥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거나 설교나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부작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워나가야 돼. 자, 이런 부작용. 근데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요,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내가 그런 수준이 안 돼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가 자기 생각을, 원수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문제 삼지 않지. 그래, 우리는 여전히 헛다리 짚고 나가지. 그게 바로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걸 알아. 이 문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아가서 그런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때문에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고치지 못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자꾸 스스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시간이 지나야 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바로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포장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자, 결론입니다. 생각의 독립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러나 내 생각을 내세우는 건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대항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 목적이죠. 목적 계획에 복종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내려갈 때만 주님과 온전한 교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훈련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과 계획과 관련돼서는 내 생각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바꿔요. 근데 문제는 바꾸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러다 어떻게 해요?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 그러다면 그 사람이 영계에 그 모양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불행의 문은 어디서 온다? 그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영역을, 천국의 축복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끌어와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생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이렇게 나가면 지옥의 요소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역이 풀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나가야 될까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 반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